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헌금 특별 찬양을 우리 임정숙 집사, 그리고 또 김현정 집사, 또 대희, 승우, 또 임보하스 장로님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김현정 집사가 또 임정 집사, 우리 저 학생들이 사실 대희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 대희, 또 승우가 탁구 시합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에 발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이 대를 하고서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이 너무 또 귀하고, 또 현정 집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올린다고 저녁 11시, 12시까지 단일 기도가 본당에서 있고 해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대원들이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듣고 또 보기도 하였습니다. 임보하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악기로 연주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전의 삶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찬양과 노래로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 배움의 과정들과 또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서 오늘 드럼을 이렇게 치는데, 저는 다른 이제 드럼 주자가 이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드럼의 이 강약이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앉으셔서 드럼을 이렇게 치고 계시고,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계시의 뜻이 뭐예요? 계시는 나타낸다, 드러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요한이 글로써, 편지로서 써서 그것을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도 있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그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그리고 제자들 중에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았던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1절로 한번 가서 볼래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이시려고 여기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곧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반복해서 많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소개되지만 그중에 내가 보았다, 또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요한이 보았다고요. 내가 보았다, 또 보았다. 이렇게 반복된 이 내용이 몇 번 정도 나오냐? 이 요한계시록 안에만 약 90번 정도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요. 요한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요. 9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에게 같은 형제예요.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당신들과 같처럼 예수의 환난에, 그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고 동참한 사람입니다. 예. 그 환난 가운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인내하고 있다. 그 표현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반모라 하는 섬에 있는 겁니다. 이 반모라 하는 이 섬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휴양지예요? 휴양지가 아니에요. 당시의 유배지예요. 예, 잡혀서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잡혔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그렇죠.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로마의 황제들 중에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할 때 AD 90년부터 96년도 이때거든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핍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의 현장 가운데에 누구도 있었다? 사도 요한도 있었고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참 많이 묶입니다. 환경 때문에 묶이고 그리고 상황 때문에 묶여요. 경제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 여러 가지 그런 당면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삶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묶여요. 묶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생활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한 것은 참 별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아요.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묶이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보면은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시선이 고정되고 그리고 묶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시선이 환경과 시선에 가 있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고 승리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 그 정상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누구도 여러분 바로 사도 요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는 밤모섬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습니까? 오늘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 혹 묶이는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마음이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삶이 여러분 뭔가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붙잡고 오늘 우리도 승리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좋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또 그분이 함께 하신다. 요한은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시고 여러분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백성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찬양이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대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 찬양에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속 사도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고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것을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실한 간증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찬송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초림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찌르고 했던 모든 사람들로 다 볼 것이라고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애곡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왜 애곡합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예수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끝이고 참심과 안식과 여러분 영원한 승리, 여러분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여러분 찬양의 삶,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여러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시작과 마침이에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주님이 모든 것도 마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짧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됐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어떤 이는 신앙을 갈등해요. 내가 계속 예수를 붙잡고 믿어야 되나? 교회를 갔다가 다녀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당시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여러분 갈등과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바람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 그게 뭘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함이로다. 아멘. 예.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리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두루마기를 빨아라 얘기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 마음판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마음판에 아직 나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들을 아직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다시 사신 그 예수들을 이 마음판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예수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여러분 내 중심적인 그런 삶 속에서 자아 도취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의롭고 깨끗한 것 같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2장과 3장의 내용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됩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듣죠. 그런데 5교회는 달라요. 그런데 이 5교회에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단어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2장의 말씀을 가서 4절과 5절을 볼까요? 2장과 4절, 5절 같이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들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거움, 여러분 그 첫사랑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럼 뭐 하래요? 회복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따라해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복할 때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뜨뜻미지근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열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식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하래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좀 더 뒤로 가서 보실래요? 좀 더 뒤로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의 그 여러분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벗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과 정보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것을 갖다가 벗삼고 그것을 여러분 지표 삼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죠 다분히.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간교함에 빠져서 여러분 행위적으로다가 음행하는 일들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뭐 하라고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그것을 더 탐닉하고 추구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오늘 20절 21절을 보십니다. 20절 21절 2장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짝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간음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 그 부분들을 지목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좀 더 뒤로 가서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3장 2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 2절과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이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관대해요.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 15절을 봅니다. 3장 15절 16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지도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요. 미직지근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뭐한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삶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누구를 보면서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신앙. 아멘.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 신앙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것이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소망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쁨의 근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너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묶이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삶이 묶이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권력자를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이 손에 없는 물질을 두려워해요. 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것은 잠시 잠깐 있을 거라고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은 시대에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결코 오늘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승리했어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근원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하시고 도전합니다. 오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봐, 세상을 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봐.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예? 세상이 너무 어두워. 혼탁해져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시대 흐름을 우리가 얘기하고 봅니까? 아, 세상이 정말 혼탁하구나. 영적으로 어둡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여러분 그 어둡고 혼탁한 시대 상황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빛이 되고 여러분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을 여러분 종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심령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들도 여러분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여러분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어떤 삶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말과 행실의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육신의 소욕을 쫓다 보면은 죄에 노출되고 여러분 죄가 오늘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사명자로서 의의 병기로서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아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여러분 그 주신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나의 몫인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 삼고 예수를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1세기 믿음의 성도와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기쁨의 근원 삼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갔어요. 그 삶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오늘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뭐 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고요. 주님께서 위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생명의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가서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찬양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생명의 주를 여러분 도전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고 또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어요? 명예와 부와 권력과 바꿀 수 없어요? 그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세요? 아멘. 예,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셔서 남은 한 주간, 남은 인생의 삶,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 앞에 크게 기억됨이 되고 주님의 칭찬과 상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